제가 어린이 주일에 번성 제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종애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은 앞뒤를 제가 쭉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야곱이 그 형에 의해서, 에서에 의해서 화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이제 가다가 저녁이 되니까는 그 베델에서 돌을 하나를 취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때 이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그 야곱이 세 가지를 써야 그래요. 하나님, 나를 갈 때 올 때 지켜주고 보여주면 내가 영원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 언약을 하고, 두 번째, 내가 반드시 성전을 짓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약속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며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생육하며 번성.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생육 번성하여서 국가를 이룬다, 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국가의 그 3대 요소가 있죠. 첫째는 국민이잖아요. 그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총회란 말은 영어로 보니까는 어셈블리더라고요. 이건 입법을 얘기하는 것, 의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왕은 행정부를 얘기하고 사법부를 얘기합니다. 왕은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벌도 주고 상도 주는 이런 그 행정과 사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는 보면은 20대 왕이 전부 다 유다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다의 자손들이 20명의 왕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크라이나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나라에 지난주인가 그 선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당선된 코미디언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약관의 나이 40세예요. 이분이 73%의 득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분이 유대계입니다.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서 왕이 된 이 사람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현재 5개 나라에서 대통령을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이 총리를 지내는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왕들이 내 허리에게서 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놓고 봐라.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증명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이의 주일,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도 아이들이 나오지 않아서, 교회도 애들이 없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이곳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생육 번성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감소하는 나라를 출산율로 번성을 시키자는 겁니다. 우리 시편 107편 38절이에요.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으로 번성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숫자가 감소하지 않고 번성하는데,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는 이 가축도 감소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가축이 왜 필요하죠? 인간의 삶에 정말 수단으로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이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축도 감소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인해서 나라가 출산율로 어려움을 당한 이때에 우리가 감수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항상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산의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복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스마엘에게도, 이방인이죠,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17장 20절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록 서자 출신이지만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식도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도 생육 번성해서 그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찾아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불신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번성하게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오늘 이방인의 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혼율도 떨어지고요, 출산율도 지금 떨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 출산율 감소가 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마을에 보면은 모든 동네마다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에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요즘 공부하느라고도 없겠지만은 놀이터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봐요. 학교에 옛날에요, 아마 5년 전은 10년 전만 해도요 막 40학급, 그런데 요즘 이렇게 큰 학교도 보면은 7학급, 몇 학급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이 학교를 폐쇄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고 없다는 거예요.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2018년도 출산율을 보니까는 0.98%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낳고 싶은데 얘가 안 나와요, 그러신 분은 이해하시고요, 아 나도 낳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불임에 대한 그 국가 지원이 없었는데 요즘은 불임 여성들에게도 국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서 상담해보고 정부에서 돈 들여서 애 낳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요, 단지 애가 안 생기니까 포기하지 말고 성경은 분명히 생육 번성해서 국가의, 나라의 이 출산율을 높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놀이터, 어린이 시설마다 다 투자해놨는데 애들이 놀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왜? 5천만 민족에서요 1년에 나오는 애들이 25만 명이 한 달에 25만 명이 안 나와요. 25만 명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앞으로 이게 10년, 20년만 가면은 군대 누가 갑니까? 군대 누가 가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애들, 이민 가는 애들 나오죠. 그 다음에 1년에 여러분 청소년들이 5만 명이 지금 범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범법자가 돼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과연 애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국가를 지켜줄 만한 이런 애들이 얼마나 있을까? 앞으로 저는 여자애들도 군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산율을 높여서 나라도 위해서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한 이런 삶도 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요, 너 왜 공부하냐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공부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국가가 없어. 국가의 개념이 없어. 가정의 개념도 없는데 내가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내가 집안을 잘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 오직 지밖에 몰라 요즘 애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여서 교회도 이런 일을 장려해서 우리 나라를 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아이들 감수하는 교회를 전도로 번성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걸 뭐하라고 그랬어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애 안 낳는 걸 연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애를 낳고 어떻게 이 애를 낳아서 우리가 복을 받을 건가, 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아이들하고 노인은 전도하지 말라고 한대요. 내가 그 신천지 교인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애들은 투자해야 되니까 데려오지 말랜대요. 먹을 거 사줘야 되니까. 그런 노인들은 왜 데리고 오지 말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데모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 와봐야 빨리 죽으니까 데려오지 말란대. 이런 썩을 집단이 있냐고요. 아이들은 이 지구상에 미래의 우리의 투자잖아요. 미래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 어른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신천지 개수 그 이만희가 지구 부모가 없습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지구 조상이 없냐고요. 그런데 왜 노인들은 전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냐고요. 오늘 여러분, 거짓된 이런 집단에 속고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부모님에게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면은 그 영재로 키울 수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은 천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부모마다 인생을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손주들을 천재로 키운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좀 많이 맡기세요. 그러면 듣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머리가 똑똑하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나이가 많이 산 사람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간에 배울 게 있고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요즘 키워보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안 간다며요. 냄새 난다고요.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손주들이 온다 그러면은 목욕탕 가서 목욕 재개하시고 아이들 환영하고 영접하시고요, 향수도 뿌리시고요. 왜 하면도 안 해? 나중에 안 와요. 이 애들이 안 온다고요. 요즘 애들은 아주 그 자기 표현이 직설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상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 미래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게 하자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은 거다. 뭘로? 복음으로 낳았다. 오늘 여러분 출산 못하면은 전도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애 못 낳으면 전도라도 하자 해봐요. 애 못 낳으면. 바울이 그랬다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고 영의 아들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결혼한 가정들에게는 반드시 출산이 되도록 기도도 하시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요, 이 동성애법과 그 다음에 인권조례법에 보면은요, 성적 자유 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벌써 성적인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좋은 가정을 못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위기가 와 있다는 겁니다. 결혼의 소중성도 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애들이 가치를 모르는 이 잘못된 인권법이나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지금 시행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시에도 설문조사 곧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거 하면은 고양시 저주받는 나라 만듭니다. 저주받는 땅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내가 같은 남자가 남자애를 데려와줘 나 결혼할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부모도 이게 걸리게 돼 있다고요. 차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알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그 다음에 긍정하느냐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식인이 되길 바랍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나라가 망해가도 무슨 말인지 몰라. 깨닫지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출산이 안 되면 뭐라도 하자? 복음으로 낳기로도 하자.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가옥이 황폐하게 되는데 아무리 집이 아름답고 크더라도 애들이 없는데, 가정에 애들이 없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이건 저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주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불임을 만들어서 애 안 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복음의 자식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이들 데려와서 교회 와서 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아니면 조카들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내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 가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가 출산율이 0.98이라고 그랬죠. 한 명도 안 난다고 그랬죠. 한 명도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교회 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6만 교회에 지금 90%가 유치부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유치부도 지금 10몇 명밖에 안 돼요. 10몇 명밖에. 물론 요즘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커가도 유치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 지금 8, 90%가 유치부가 없다는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우리 생육 번성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전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이들이 와서 노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아이 감소를 결혼으로 생육 번성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5절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갔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결혼이란 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 결혼을, 이 장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왜? 결혼은 귀찮은 거다. 결혼은 부담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 비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지금 퍼져 내려가고 있어요. 비혼이란 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난 결혼 안 하겠다. 독신주의자는 또 달라.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오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오혼이라는 게 생겼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혼자들에게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얘기, 이 주장을 하는 애들이요, 이런 아이들에게 결혼을 장려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오늘날 아이들에게 결혼해라 하면 다 듣기 싫어한다고 그랬죠. 듣기 싫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애들을 설득하는 일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독신주의자도 필요했지만은 지금은 독신주의자들보다도 이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비혼을 주장하느냐?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래요. 불신자들은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멘요. 결혼은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결혼해야 돼. 왜요? 왜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뭘 만들어줬어요? 생식기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가축이나 짐승도 생식기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생육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는데 생육 번성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저항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반항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왜?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섬긴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요. 아멘요. 왜 갈수록 아멘이 그렇게 줄어들어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아놓고 손주들 모아놓고 반드시 이 얘기 하셔야 돼요. 목요일날 우리 큐티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딸이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뭐 준비하는데 너는 애 몇 날려 그랬더니 넷을 낳겠다는 거야. 엄마가 셋을 낳았어. 내가 볼 때는 지겨워서라도 안 낳겠다는데 넷을 낳는데, 넷을. 그래서 언제쯤 시집 보낼 거냐 그랬더니 남자, 좋은 남자, 마음에 든 남자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간대. 그러니까 혹시 그런 여자 원하면 나한테 빨리 얘기해. 넷 낳아준다는데 지금 이제 갓 대학 졸업한 1년짜리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야, 이 애는 참 대단한 애다. 나라의 애국자고 교회 부흥의 전문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요즘의 젊은 애들은 그렇게 아이 낳는 걸 두려워할까? 여러분, 아이는요 배면 그냥 나와요. 힘만 쓰면 나와. 내가 얼마 전에 그 회사람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때? 내가 그 마지막 애 낳기 전에 바로 그 전주에 교회 와서 내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그랬어. 두 줌 불끈 쥐고 병원에 가거든. 주야 하고 소리 한 번만 질러. 그랬더니 쑥 나오더래요. 여러분, 애 낳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에?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마지막 목사할 때 와서 기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주먹 불끈 쥐고 뭐하라? 주여 3창만 해봐. 그럼 얘가 진짜 쑥 나오더래요. 그렇게 쉬운 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나면은 계속해서 날 건데 두려워한다는 거. 애 낳는 걸 요즘 두려워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이요. 결혼은 필수고 아이 출산도 필수다. 아멘요. 여러분, 본전은 해야 돼. 둘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몇천 낳아야 된다? 둘은 낳아야 되잖아. 그 본전은 찾아야 된다. 오늘 옆 사람에게 본전은 찾았습니까? 물어봐. 자, 이렇게 결혼을 우리는 장려를 하셔야 돼요. 장려요. 나는 애들한테,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언제 결혼하니? 결혼 좀 빨리 해. 좀 사람 좀 찾아봐. 내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혼은 금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는데 특별히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옛말에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에 좀 그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남자가 밖으로 돌아도 가정은 버리지 않는데 여자가 밖으로 돌면은 가정을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말이 여기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가 가정을 지킬 수도 있겠지만은 여자가 가정을 버리면은 가정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딸을 낳거든 뭘로 키워라? 어머니로 키우라 그랬어요. 어머니 교육을 딸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험난한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아유 남편이 뭐 어쩌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가정 버리면은요 가정 다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은 인내 좀 하시고요, 딸을 낳거든요 어머니로 키워서 내 가정과 자기들의 가정도 지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요 고령화로 은퇴 생산 인구가 2020년 내년도까지인가요? 내년도까지 26년도까지인가요? 700만 명의 생산 인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 출산 저하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에도 지금 주일학교가 60%가 학생회와 이 주일학교 유초동부가 없어지고 있어요.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통계청에 들어가서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결혼을 몇 명 했는가 보니까 27만 쌍이었어요. 그런데 이혼한 사람을 또 찾아보니까 11만 건.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가까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혼을 찾아봤더니 초혼 이혼이 23.7%, 5년 내. 그 다음에 황혼 이혼을 찾아봤더니 28.7인데 약 30% 정도. 20년 안에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3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혼 이혼의 이 상담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를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90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88세 먹는 할머니가 와서 이혼 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냐. 상담가 어지간하면 그냥 사시지. 야 임마, 우리가 이혼하러 왔다니까? 이혼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왔지 살 방법을 내가 알아달라고 하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도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어,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글을 보면서요, 특별히 남편들은 나이 먹어갈수록 아내를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유도 좀 주세요. 동창 모임도 좀 가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안 되나? 네. 여러분, 이 황혼 이혼은 주로 보면은 어떤 문제냐? 이 서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조절을 좀 해야 되고,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자주 다닌다든지 또 같이 다닌다든지. 제가 아파트에서도 보면은요, 남자들은 집에서 참 많이 놀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나는 아직까지 그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잘 버리지 않는데 주로 남자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그 할머니는 뭐 하시고요? 그러면 놀러 갔어 그래요. 네, 놀러 갔어 그래요.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아침에 나 출근할 때 나오거든요. 가방 들고 나가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동창 모임인가요? 아,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좀 가야지. 아이고 그런다고 말을 그게 아이고 그래. 그래서 야, 이 가정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심각한 문제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좀 큐티도 좀 하시고 성경 읽고 은혜도 나누시고 찬송하시고, 그건 늙을수록 은혜스러운 거 아닌가? 아멘도 안 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자유스럽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82살 먹은 할머니가 이혼 신청을 했잖아요. 판사가 할머니 애람때지만은 어지간하면은 그냥 계속 사시죠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나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그래? 당신은 판결만 해주면 돼.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요즘은요, 같이 살라고 권면도 못 한대요. 예? 네가 살아봤어? 하고 대드니까. 오늘 여러분, 이 황혼 이혼이 심각한데, 엘빈 토플러가 돌아가셨죠, 2년 전에. 그분이 쓴 책 제3의 물결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미래는 결혼을 3번 정도는 할 거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벌써 여러분 그 2명 중에 1명이 이혼한 꼴이 나와요, 지금 통계상에. 그러면 앞으로 더 살게 되어지면은 결혼 벌써 2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나부터 이혼 안 할 테니까. 왜 이혼 안 해요? 지금 하고 어디 갈 데가 없어. 예. 누가 나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안 할 테니까, 내가 참고 견딜 테니까 우리 모두 다 이혼은 그만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혼은 하지 말자. 그 이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듣고 나는 이혼하고 또 재혼하려고 했는데 틀렸다, 나 교회 옮기겠다, 그거 알아서 하세요 그냥. 예. 오늘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주례할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하겠느냐? 예 해놓고, 예?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약속과 서약은 지키면서 살자.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이들 번성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8편 3절이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식탁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요. 감람나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감람나무에서는 감람나무유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몸에도 바르기도 하고 그 식용에도 쓰기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애들이 기름 역할을 한다. 아이가 있어야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아이가 있어야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아지고, 이게 아이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들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아들하고도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하고 안기면은요, 그 여러분 자식이 미워도 손주들이 또 기뻐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여기에 감람나무 이 열매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통계 보니까 결혼의 장애 순위가 1순위가 80%가 경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왜 복을 받도록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결혼도 못하죠. 돈 문제 때문에 아이도 안 낳고, 돈 문제 때문에 다산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이들을 충분히 낳고도 기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서 아이들이 다산을 해도 먹고 사는데 가르치고도 남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가 교회 가자 할 때 좋은 말도 할 때 잘 따라다녀. 왜? 나이들은 말 안 들으면 결혼하자 그러면 끝나버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예수 씨가 참다 못 참아서 둘이 협의해가지고 뭐 했어요? 결혼했다고 신문에 나왔죠. 뉴스에 나왔어. 지금은 여러분, 이 결혼이 2년 전에 일본에서 유행했는데 2년 전에 그분이 쓴 책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지금 한국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결혼이란 뭐예요? 결혼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에는 그대로 놔두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이게 결혼. 이건 내가 괜히 너무 세밀하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알아? 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혼도 없다. 한번 결혼하면은 싫으나 좋으나 끝까지 가자. 예수도 우리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대표적인 왕이 이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 왕이 나왔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처럼 이방인의 나라에도 이 야곱의 후손 속에서 왕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이 아이들을 왕제로 길러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실천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지금 23년차 구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데, 거기서 나온 돈 모아가지고 1년에 쌀 500포를 20kg 500포를 지역사회에 지금 나눈 것을 23년차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요즘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제가 금년에 공동일을 해가지고 절반은, 그러니까 20kg를 10kg 줄여서 500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서는 아이를 낳는 집에 한 가정당 분유값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자 공동에서 결의해서, 그래서 금년에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가 이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위기가 왔다는데 그냥 지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서 오늘날 교회 학교가 망해가고 있다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목사가 이런 설교를 안 하고 무슨 설교를 하겠냐고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신 분은 한번 둘이 의논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이를 더 낳자. 아멘요. 불임성의 여성들이 있으면 정부에 찾아가서 나 아이 낳고 싶으니까 좀 애 좀 낳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도 하면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래도 애가 안 나오면 전도에서라도 복음으로 낳는 아이라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재앙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출산율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교회도 지금 교회 어린아이들의 재앙이에요. 유치부 8, 90%가 없죠. 그 다음에 유초등부 애들이 지금 6, 70%가 없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청년부요? 청년부도 지금 초토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평균 나이가 여러분 지금 50세, 60세가 넘어가고 있어. 평균 나이가. 국가 나이가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0살 넘었어요 지금요.
지금 대한민국은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고요. 이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젊게 만드는 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저는 그래서 번성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들이 감소하는 나라를 뭘로 번성하자? 출산율로요. 나라가 절벽이다, 인구 절벽이다, 나라가 출산율이 없어 망해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아서 우리가 나라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감소하는 교회를 전도로 번성을 하자. 나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복음으로 전도해서 나서 이렇게 전도를 채우든지 교회를 채우든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감소로 결혼으로 생육 번성해야 돼요. 결혼하십시오. 국가에서도 앞으로 지원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동유럽에 가면은요, 아이 4명 나면은요 평생을 세금 면제해주는 나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이 4명이면 무상으로 집을 주는 나라가 나왔다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 경제만 정말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에도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10년 후에는 여러분 아이들 대학 학비 없이 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애들 결혼하는데 아이들 집도 줄 그런 상황이 벌어진 날, 그날 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유엔의 보고서처럼 가장 먼저 이 나라가 소멸할 국가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결혼으로 생육 번성하고, 아멘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결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결혼시키세요. 나도 이제 둘째 이번에 결혼합니다. 이번에요. 늘 결혼하는데 짝을 찾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셋째 하나가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이에요.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3학년도 괜찮다면 내가 보낼게. 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이가 없어서 망한다는데, 아이가 없어서 망한다는데, 왜냐하면 몸집도 좋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감소를 결혼으로 생육 번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뭔 얘기했죠? 아이들의 번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자? 가정에서부터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내가 신방 다니면서요 젊은 사람들한테, 애가 하나 난 애들한테, 집사님, 권찰님, 자매님, 애 좀 더 낳으세요. 고개 돌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애 심하게 얘기합니다. 남의 집에 시집 와가지고 자손 끊지 마. 그 대사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내가 틀린 말 아니에요. 대부분 물어보면 경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애들한테 머리 손 얹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이들이 애를 몇 명을 낳든 간에 다 키우고도 남고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의 번성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멘. 아이들의 번성은 교회에서부터. 아이들의 번성은 우리부터 시작하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다가 앞으로 또 여러분 혹시 애 낳고 싶으시면 자기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국가는 인구의 절벽이라고 충격이라고 말하고요, 세계 최하의 이제 출산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또 절망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이여 생육 번성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이 일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낳고도 평생 먹고 사는 거, 아이들을 키우고도 남는 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뭘 하든 간에 잘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혼기를 놓치지 않도록 결혼도 잘하게 도와주시고, 적기에 결혼하고 적기에 아이들을 갖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불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태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여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다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부흥되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사부 예배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여 저들이 손댄 것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딸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